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 분명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지킨다는 말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시지 않겠다는 강조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자,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들보다는 사랑을 섬기고 지식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권력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실상 뭔가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다못해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라도 합니다. 그래서 실수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섬기고 올바로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지혜도 주시며 능력 또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도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축복받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될까요?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자손이 수가 많아지고 번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손이 성장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는 것이고, 셋째는 마지막 세 번째는 자손이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해서 영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민족은 소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영향력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배경은 바로 교육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민족은 자녀 교육 가운데도 성경 교육을 가장 중요시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유대인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포대기에 싸서 기를 때부터 성경을 읽어준다고 합니다. 5세가 되면 부모님이 의무적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6살이 되면 랍비에게 보내 정식으로 율법을 공부하게 합니다. 그리고 13세가 되면 율법 시험을 치르게 하는데 이 시험에 합격해야 비로소 율법의 아들이 된다라고 해서 이 아이를 사랑으로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성경으로 교육을 받은 이 아이들은 미래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교육받은 아이들은 남들보다 앞선 인생관을 가지게 되고 사춘기, 청년기, 장년기를 거치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서 사회에 나가 눈부신 활약을 할 수 있게 돼서 우수한 민족이라는 칭송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 뉴욕타임즈가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과 같은 미국의 초일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공통점을 조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그들은 부모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성경을 많이 알고 부모와 대화를 많이 나눈 자녀들이 비교적 인류 대학에 많이 들어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한 학부모와 인터뷰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애들은 머리가 좋아서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공부를 잘하게 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나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늘 가르쳐 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재능을 빼앗아 가신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공부하라고 말하기 전에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 의식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탈선하거나 방탕하거나 죄악에 빠지지 않고 올바르고 반듯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국의 국회의원 중에 헨리 파우세트라는 지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국회의원은 정상인이 아니었습니다. 맹인이었는데요. 어떻게 맹인이 가장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을까요? 헨리 파우세트가 20살 때 하루는 아버지와 함께 사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실수로 인해서 총이 오발되는 바람에 그 총알이 아들 헨리의 얼굴에 맞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 일로 인해서 실명하여 앞을 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아버지도 충격을 받고 아들 헨리도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헨리는 헨리대로 수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내 아들 장래를 망쳤구나,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며 항상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도 아들대로 난 이제 앞을 볼 수 없으니
책도 못 읽고 살아서 무엇을 하나 죽어버리자라고 늘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 두 부자는 다 이렇게 죽을 꿈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헨리는 누군가가 심하게 통곡하며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자신의 아버지였는데요. 아버지의 울음소리를 듣고 헨리는 마음에 큰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헨리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울지 마세요. 아직도 내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시면 나도 훌륭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아버지는 헨리에게 어떻게 하면 너를 도와줄 수 있겠니? 하고 묻자 헨리는 아버지, 나를 위해 책을 읽어주세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 책을 읽어주시면 내가 아버지를 통해서 책을 읽고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점자도 배워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는 그때부터 아들을 도와서 열심히 책을 읽어 주었습니다.